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그것을 따서 제가 제목으로 정했는데 의인은 다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뭔가 의로운 일을 이게 행위로 삶에서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는 믿음으로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대신 대속해 주심으로 죄의 값을 치러서 우리가 이렇게 죄값을 치른 자, 그것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되면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런 의로운 행동이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여 주심으로 당연히 착한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지만, 어떻든 간에 의인이라는 말 자체는 죄값을 치른 자, 그죠? 하나님을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그런 걸 얘기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 막 육신으로 열심히 막 살아가는 것 같지만요, 믿음 없이 살아가는 건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걸 저는 지금 이제 이 나이 먹어서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지만, 말씀을 듣는 모든 말씀의 샘 교인들, 그 교인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들에게 첫 번째 하는 기도가 믿음을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저에게도 믿음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제가 사는 것이기 알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이 사는 것은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요, 여러분들이 언젠가 절실하게 깨닫게 될 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늘도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영락교회 원로 목자이신 한경진 목사님도 이제 나이가 연로하셔서 이제 세상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으니까 조금 그분한테 좋은 말이라도 받으려고 많은 이제 이름 있는 목사님들이 다 찾아가서 그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라고 부탁했을 때, 예수 잘 믿으라오, 그렇게 그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막 사는 게 밥을 먹고 밤새끼 먹고 뭘 돈을 많이 벌고 막 이래가면서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이렇게 해가면서 막 이렇게 육신적인 어떤 안일함을 채워가는 게 사는 게 아니라, 그런 게 다 채워져도 산 게 사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우리 영혼이 그냥 말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은 호세아에 나오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이 그 갈라디아서랑 로마서는 거의 같은 맥락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변증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변증을 해가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맥락이 같고 그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해서 교인들이 구원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신 장본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가 생긴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영생은 더할 나위 없는 복음이지만, 그런데 정말 믿기만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데는요, 이게 너무도 엄청난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게, 그래도 뭔가 우리에게 좀 사람들의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래도 우리 쪽에서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착한 일을 하든 뭐하든 그냥 믿는다고 무조건 어떻게 영생을 받는 거가 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어? 하고 이렇게 의문을 누구에게나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뭔가 대가가 있어야지라는 생각이 들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가르침을 잘 따라서 잘 들었으니까, 그래도 그냥 복음 들으면 그리고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잘 믿고 잘 듣고 믿었어요. 그래서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너무 벅찬 감사와 기쁨이 있어서 그 갈라디아 교회들이 되게 어려운 중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런
환경에서는 그렇게 나올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사람들이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면요, 동시에 성령도 받게 되거든요.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면서 우리를 인도하니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거죠.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뭔가를 해서 성령을 받는 어떤 수고를 우리가 해야지 되는 게 아니라, 믿으면 동시에 성령을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믿게 된 동시에 들어오고 그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꽉 채워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니까 상황이 어려워도 기쁨이 있었던 것이고 감사가 있었던 것이에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래서 감사와 기쁨은 성령이 믿는 사람 안에서 역사심으로 얻어지는 그런 감정들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이 주는 즐거움하고는 또 다른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걸 경험했는데 갑자기 통탄한 일이 생겼어요. 누가 통탄할 일이냐면, 복음을 제대로 전해서 사람들이 그 복음으로 살 수 있는 거를 딱 열어줬던 사도 바울에게 정말 통탄할 일이죠. 자기가 그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다가 또 할례나 율법 행위도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유대주의자들의 꾀임에 홀딱 넘어간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말이 되는 것 같아. 그래, 어떻게 그냥 단순히 믿는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어. 뭔가 우리 쪽에서도 뭔가를 해야 되겠지. 그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유대주의자들은, 여기 유대주의자들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유대교를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유대교에서 지켰던 율법이나 할례를 그대로 고수하면서 지켜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물론 그리스도가 우리 죄값을 대속해 주시고 구원을 해 주신 분이고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걸 인정하지만, 그래도 할례와 믿는 자로서는 이걸 지켜야 된다고,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력이 이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믿으면 우리 쪽에서도 뭔가 행해야지, 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이들이 그렇게 강요를 하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도 자기가 직접 가르친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자기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이면 이런 게 필요 없고 믿음으로써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걸 알고 그걸 물리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그걸 쉽게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유대주의자의 말을 받아들이니까 굉장히 이상하게 여기고 놀라워했어요. 그게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데 은혜를 받게 부르심 받아서 구원받은 자가 됐어요. 의인이 됐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 뭐예요? 율법이나 이런 게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따라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그런 복음, 자기가 전하지 않은 이런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여기서 이상하게 여긴다는 게 놀라운 일이 따릅니다. 이런 얘기, 어이가 없다, 놀랍다, 정말 기가 막히다, 이런 의미에서 이상하게 여기노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저 주어지는 것에는요, 반드시 그 저희가 깔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자꾸 공짜로 주는 거를 홀가닥 넘어가면 안 되는 게, 거기에는 뭐가 호의를 베푸든 뭐를 하든 그 저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만 믿는다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 이게 맨 처음에는 성령이 막 그렇게 사로잡아 주셔서 그렇게 믿게 되면 은혜를 주셔서 되는데, 가끔씩 그래도 뭘 해야지 하고 누가 얘기해 주면, 그래, 그렇기는 하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넘어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한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믿었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쳤지만, 그런 걸 경험하고 넘쳤지만, 그래도 구원은 거저 얻어지는 것일까? 라는 그 의문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마음 한켠에는 그런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함께
할례와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교회에 이거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 유대주의자를 뭐라냐면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그런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쉽게 따랐다는 것이 그래서 바로 너무 기이하고 이상하다. 놀라울 따름이다. 놀라운 게 뭐 좋은 일이라서 놀라운 게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 놀랍다. 이렇게 여긴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인 복음을 앞세워 유대주의자들과 같이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 율법이나 뭐 그 저기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자신들의 신념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게 옳아라고 가지고 있게 되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야지만 온전히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주의처럼 율법이나 막 이런 건 아니더라도 교회에 다니면 마땅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어떤 그런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앞세워서 그걸 가지고 암묵적으로 그 믿음의 어떤 정도로서 여기거나 구원받을 정도 이런 것들을 여기는 거예요. 조건적인 걸로 여겨서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 이렇게 자기 스스로 판단하거나 그런 시선으로 사람들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없을 것 같지만 그 사람이 혹시 나일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믿는 것이 열심히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 그렇게 안 하네. 저렇게 한 게 저 사람 믿음이 있는 거 맞아? 구원받은 사람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처럼 믿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 새벽 예배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권사가 되고 무슨 새벽 예배도 안 나와 뭐 이런 식으로 잣들을 들이대거나 아니 장로가 뭐 그래 뭐 목사 자식이 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런 사람들을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마땅하게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의 목숨값으로 그 귀한 생명을 사고 그를 귀하게 여기고 그를 케어하고 있고 그가 그렇게 되는 데는 무슨 상황이 있어서 그런 이건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여기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남이 아닌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도 많이 그럴 때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반성합니다. 그 아니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뭐 내가 11조 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11조 안 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마땅히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주일 성숙 잘하고 있으면 하루라도 뭘 한 번이라도 빠지면 어떻게 한 번 빠질 수가 있는가 그것조차도 용납을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대주의자들을 우리가 오늘 보긴 하지만 그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혹시 아닐까라는 걸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막 자꾸 정죄시하는 것은 그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는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누군가를 정죄했다면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못마땅해 여기는 거 이거는요 교만한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 대신에 내가 들어서 있다라는 그런 데서 그 결과로 밖으로 튀어나오는 생각이나 행동들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혹여 그걸 깨달으면 바로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는 예배 시간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죄에서 온전히 벗겨지고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죠. 그건 정말 은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회개할 시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도 말로 다 할 수 없이 너무 감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늘 그렇게 혹시 내게 그런 잣대를 가지고 누구를 내 눈에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 있는 걸 빼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갈라디아인들이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막 그 감정적인 개인적인 감정을 격한 감정을 보이는데 이거는요 무슨 다른 감정이 아니에요. 이 복음으로만 살 수 있는 거를 아는 사도 바울로서는 엉뚱한 대로 그게 가는 게 이게는 복음을 떠나는 일이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살 수 있는 게 생명의 길을 알려줬는데
엉뚱한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상하게 여기 놀아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일인데, 그러니까요 너무 안타까움에서 격한 감정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 갈라디아서 읽으면 개인적인 감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격한 감정을 보이는 데는요, 우리가 행위는요 믿음의 열매로 결실하는 거였지, 믿음 자체, 그러니까 행위 자체가 구원의 수사,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 행위를 해야지 구원받는다가 되니까, 이렇게 그런 것들이 될 수 없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행위를 할례를 치르고 해야 하고 뭐 그 율법을 따라야 하고 막 이런 엉뚱한 것에 그러한 엉뚱한 믿음을 이렇게 가게 되니까, 이게 막 감정이 잘못된 길로 가니까 감정이 어쩔 수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오로지 다른 구원의 수단은 없어요. 이 분명한 사실을 알기에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자기 감정을 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이걸 읽다 보면 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 심정을 이해할 것 같아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이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는 그 사도 바울이 물은 것은요, 너희가 어떻게 성령 받아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했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걸 묻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물음의 답에 갈라디아인들은 명백해요. 본인들이 나는 성령으로 시작했지. 내가 믿음으로 시작했지. 믿는다는 걸로 시작했지. 어떤 행동을 해서 내가 믿음이 들어간 게 아니지라는 게 분명하게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은,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당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당연히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자기가 어떻게 믿기 시작했는지를 다시 한번 이 질문을 통해서 깨닫도록 그렇게 감정을 실어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너무도 쉽게 따르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얼마나 어이없고 놀랐는지 격한 감정을 실어서 또 한 번의 질문을 또 던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를 방문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고요. 성령을 주셨다는 얘기는 말할 수 없는 개인적인 체험들이 막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막 기적을 막 경험하고 기쁨이 넘쳐 흐르고 막 삶은 막 고통스럽고 힘든 거죠. 그때가 뭐 로마 압정 시대였고 그들이 어떤 조합이나 이런 것들에서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그 조합에 가입해서 그런 우상이 따르는 어떤 그런 행위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이익이 일어나고 생활도 어려워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해서라도 놀라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거죠. 그런 뭐 기적 같은 것들을 그렇게 그들이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렇게 그들이 경험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물은 거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에게서 능력을 행사하시느니. 그러니까 이 능력을 행사하는 걸 경험한 거죠. 이 일이 율법의 행위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바울이 이렇게 묻게 되는데, 이런 물음을 너희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역사를 행하였는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행사되는 게 자신들이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어떻게 일어난 거냐,
역사가 그걸 이제 그 하나님 능력에 행사되는 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데, 그 역사하심이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이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셨느냐, 아니면 듣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질문에도 분명한 대답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들음에서입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율법의 행위에서와 듣고 믿음에서를 병행해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로 하여금 율법과 복음 사이를 올바르게 판단하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요, 존 스토트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걸 들으면요, 아 그래, 율법은 이런 거구나,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아마 잘 알 수 있어서 제가 옮겨 봅니다. 율법은요, 이것을 하라고 말한다. 사도 이제 구별해서 지금 존 스토트 말한 걸 옮긴 겁니다. 율법은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이렇게 말한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모두 하셨다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그거예요. 율법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거 하라 그랬는데, 복음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거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하셨다, 모두 하셨다. 그러니까 율법은 인간적인 성취의 행위를 요구한다. 인간이 뭔가 해야 된다는 걸 자꾸 요구하는 거죠. 근데 복음은 그리스도의 성취에 대해 믿음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셨다. 너희가 그 성취된 걸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율법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명한다. 하나하나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명시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게 순종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복음은 어떻게 해요? 약속을 제시해줘요.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거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고, 우리 사도신경에서 얘기했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우리가 부활을, 우리가 영생을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약속을 복음은 제시하며 우리에게 믿으라고, 그걸 믿음으로 자기 거화 시키라는 거죠. 그게 생명이니까. 이렇게 믿으라고 명한다. 이렇게 존 스토트 목사도 이런 식으로 복음하고 율법에 대한 걸 구분해서 이렇게 차이를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은요, 행위를 요구하고 복음은 믿음을 요구하며, 율법과 믿음은 그래서 서로 어때요? 대조적인 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율법이 요구하는 거는요, 자동적으로 우리가 따르게 돼요. 뭐 그걸 막 강요하고 믿어라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들은 그냥 다 따라서 행할 수 있게 만듭니다. 행위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닌 것이죠.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지.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말들은 전부 다 뭐예요? 믿음으로 믿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을 구약으로 따라 올라가면 누구에서 이제 그게 있느냐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영적인 믿음의 조상을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제 사도 바울도 그 왜 믿음으로 의로워진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정말 믿음으로만, 다른 거 다 필요 없구나,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말합니다. 오늘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7절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네, 이 창세기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데, 믿음으로 복을 주면서 너는 복이라,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복을, 그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음으로 복을 받은 거잖아요. 그 복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는 건 모든 믿음의 자녀에게도 그 복을 우리에게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고, 그때 약속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이방인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을 믿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걸 이미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 육적인 자손이 아니라, 우리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잖아요. 우리 족속이 아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할 때, 영적으로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이라고 말할 때요, 근원적으로는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영생을 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함께 돌아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을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믿음으로 하는 모든 자들이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 믿음의 자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복은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복이라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사실 구약 성경에서 우리도 복 그러면 뭐예요? 물질적으로 뭐 좀 이 세상에서 막 육적으로 누려지는 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건강, 장수, 재물 막 이런 거잖아요. 마찬가지 구약 성경에서 복은요, 히브리어 베락하기 때문에 건강, 장수, 재물 같은 그런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 그런 것들을 말해요. 그렇지만 여기서 복은요, 조금 구분해서 우리 영적인 복까지, 그 복은 당연히 따라오는 복이고, 영적인 복은요, 이 세상은 어떻게 줄 수 없잖아요. 그 복은 하나님을 믿어야만 얻을 수 있는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죄의 값을 치러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하나님에게로 천국으로 우리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을 갈 수 있는 그 복을 얻게 되는 건데, 그 영적 복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의, 사실은 헬라어로는 율로기아인데, 이거는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복 넘어서 영적인 의미의 복까지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할 받는 그 복은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우리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믿음의 자손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는 그 복입니다. 구원의 복입니다. 모든 이방인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이방인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복을 물려받는 유일한 길은요, 믿음이에요.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이지,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죠.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이지, 아브라함의 복을 물려받은 자이지, 우리가 그 영적인 어떤 것으로 생각하면 우리 모두, 그러니까 의인이 된 우리 모두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자이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이고, 아브라함의 복을 물려받은 자라고 우리를 이렇게 정체성을 갖다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받느니라. 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받게 됩니다.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말에서 존 스토트 목사는 의롭게 되는 거, 이제 8절에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 거랑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 이제 2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데, 이거 두 개가 합쳐져서 이중의 복을 받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중의 복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복만 받아, 이게 아니라 의롭게 되는 거, 그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 이 두 개가 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동시에 우리가 믿게 되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의 어떤 교수들이 여러분들을 이제 막 혹시라도 꾀해서 끌고 가려고 하면은요, 뭔가 행위를 막 중요시 여기고 여러분들이 강요를 할 거거든요. 뭘 해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하는 단계가 뭐냐면, 믿는 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믿고 나면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려면 뭐를 해야 돼. 뭐 꼭 2단계가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런데 존 스토트 목사가 뭐라고 말해요? 믿게 되고 믿는과 동시에 성령을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 또 다른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동시에 주시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이 두 선물을 복으로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이 보시기에 의롭다고 받아들여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우리 안에 자신의 성령을 두신다. 게다가 하나님을 반드시 그 두 가지 선물을 함께 주신다. 성령을 받는 사람은 다 의롭다함을 얻으며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은 다 성령을 받는다. 이게 지금 존 스토트 목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이중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 주목하는 것이 어떻다고 중요하다. 이렇게 존 스토트 목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해야 돼. 믿는 사람이면 믿음 플러스 뭔가 행위를 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요. 다 가짜예요. 뭔가 헌금을 믿는 사람이 헌금을 안 하면은 한다든지 뭘 책을 얼마나 읽어야 된다 이런 강요를 해서 뭘 해야 된다는 말을 자꾸 하는 걸 하면요. 새벽 예배를 다녀야만 돼 한다든지 주일을 하루도 빠지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서 뭔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뭔가 은혜를 받으려면 뭔가를 플러스 믿는 거 플러스 뭔가 더 해야 돼 이렇게 플러스 하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분별력 있게 이게 끊어내야 됩니다. 존 스토스 목사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쉽게 이렇게 쓴 것 같아서 제가 옮겨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단계로 무언가 이어지는 우리 믿음의 노력의 결과로 방언받거나 성령 주어지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믿는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게 아니야.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단지 내가 느낄 때 나는 성령이 나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오는 그 감정은 또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성령님이 나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지 제가 느껴질 수 있도록 영적인 민감성을 달라 그러거나 성령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그 믿음에 더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이 말씀을 읽다가 뭔가 느껴진다. 그러면요 그거 내가 느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비둘기처럼 아주 이렇게 부드럽게 오는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불같이 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성령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둔해서 좀 잘 느끼지 못하는 게 우리가 못해서 그런 거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에게 이어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을 언급합니다.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두 사람을 빗대어서 이제 우리에게 얘기를 해줄 건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우리예요. 그죠? 그다음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 누굽니까? 유대주의자들 예수를 믿지만 율법이 믿어야 된다고 하는 자들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상속으로 받습니다. 우리는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우리도 영적 후손이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반면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율법을 왜 저주 아래 있느냐면요. 율법을 온전히 행하는 자가 없어요. 율법을 지키고자 하더라도 그걸 온전하게 지켜낼 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행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해야 하는데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있는 자니까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 성경 본문에는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서로 상반되는 두 길, 이 길을 사도 바울은 구약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을 하나 옮겨놓고요 12절에는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이렇게 두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절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이 있고 12절에는 율법으로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살 수 있는 길이 두 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예언서 이 말씀은 예언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는 말은 레이기 18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둘 다 산대요. 살 길이 그 길이라고 얘기를 알려준 말이에요. 생명으로 가는 길, 영생으로 가는 길, 그걸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제시하는데 두 길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살리라라고 말하는 생명은 육체적 생물학적인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 영적인 우리의 육도 다시 살 겁니다. 우리는 부활할 거니까. 그런데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살리라고 우리 그 생명이 살 것이라는 말을 하는 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도 살 수 있고 율법으로도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사도 바울이 구약의 두 말씀을 믿음으로 너네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만 강조하려면 율법으로 살리라 말은 감춰놔야 되잖아요. 그 길이 그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으로 살리라는 말씀도 있어. 그러면 그 말은 감춰놓고 너는 무조건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는 말을 복음으로 전했다면 그것만 싹 말하면 되는데 두 말씀을 다 같이 사도 바울은 인용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율법으로 살 수 있는 말을 제시했어도 율법으로 살 수 없는 걸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자신이 그런 매여서 자유함을 느끼지를 못하고 살았던 걸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살 수 있다는 그런 굳은 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걸 자신이 과거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살 수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는 정말 인간이 지키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와 율법으로 살 수 있다는 말 두 가지를 같이 올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말과 율법으로 살 수 있다는 말 둘 다 구약에서 사도 바울이 구약에서 인용한 것이고 다 하나님 말씀이고 그런 구약에서 그렇게 인용했다는 걸 그래서 우리는 왜 사도 바울이 그 두 말씀을 다 구약에서 인용해서 말씀했을까 하는 말을 주의를 기울여봐야 본질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했는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려준 율법을 잘 지키는 일이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임을 말씀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인용한 것이죠.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율법의 완성이 되셔서 다 이루시고 가르치신 신약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때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도 율법도 우리가 다 살 길이 될 수 있다라고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것은 분명하지만 문제는 율법이 어떠한 인간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한계성이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지킬 길을 알려줬어도 인간이 지킬 수 없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인간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주셔가지고서 그러면 뭐 인간 길도 없는 길을 그렇게 지켜서 살게 하시는 건가? 그렇게 제시를 해서 인간이 이제 이렇게 이런 율법의 한계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야만 하는 이유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메시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지켜서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가 없는 것이구나,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인가를 하나님이 인간들이 그걸 깨달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는 두 말씀 살 수 있는 두 길을 제시해 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할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지금 로마서에 나온 말이죠.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에서는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죄로만 드러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는 율법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걸, 한계성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의 그 구원의 유일한 길인 거를 사람들이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율법의 한계성을 말하기 위해서 두 개의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병행시키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믿음인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츠 목사는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와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둘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살리라는 공통적인 특징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의 말이에요. 그 인용한 말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진술은 생명이 이르는 서로 다른 길을 말한다. 첫 번째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며, 두 번째는 행하는 자에게 약속한다. 행하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한 거죠. 첫 번째 인용문은 믿음을 구원의 길로 만들며, 둘째 인용문은 행위를 구원의 길로 만든다. 첫 번째 인용문은 오직 하나님만이 의롭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며, 두 번째 인용문은 우리가 스스로 꾸려 나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네, 율법은 우리가 스스로 이게 구원받을 것을 우리가 노력해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건데,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 스토스 목사도 이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믿음을 구원의 길로 만들고 의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 쪽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 뭔가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면 충분해요. 믿음이면 족한 것입니다. 믿음에 더 뭘 풀어서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해서 구원받을 일이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얼마나, 저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면요, 저는 아마 무슨 자격이 있어야, 뭐 어떤 수고를 해야지 받는 것이랐으면 저는 자격 미달이었을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이 못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구원받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왜냐면요, 지금 인간적인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사회적인 지위나 지적 능력이나 권력이나 뭐 재력이나 뭐 성취해서 뭐 이 세상에 이룬 것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물론 영적으로는 제가 너무도 정말 그런 거와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삶을, 그런 차원과 비교할 수 없는, 저는 복된 삶을 살고 있지만, 인간적인 차원의 기준에서 보면 정말 하루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것도 뭐 전전긍긍하고 살아야 될 수도, 어떻게 보면 물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이제는 주시지 않고 너무 평안함을 주셨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은혜가 너무 은혜가 됩니다. 저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기도하러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럽니다. 하나님, 제가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만 해주시, 다른 어떤 조건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기도를 해요. 그리고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제게 기도하는 모든 이 말씀의 샘교회 교인들과 말씀을 듣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또 내가 사랑해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제일 1차적으로 기도하는 건 저들에게 뭐 필요한 걸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요, 저들에게 믿음을 주세요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 믿음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의 성령이 동시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너에게 더할 것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게 뭐라 그래요? 성령을 너에게 주신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거는요 성령이에요. 그러면 그 외의 거는요 더해서 다 주시는 것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성령인데 믿음과 동시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 거저 주시는 은혜가 너무도 감사한 거죠. 그런데 행위로 구원의 길을 만든 율법을 행하는 자는요, 율법으로 행하는 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자가 그 가운데서 살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뭐 숟가락이라도 한 대 더 얹어야 하지 않을까. 그냥 그 공짜로는 좀 뭔가가 그 좀 아니 석연치 않은 거죠. 이거 뭐예요? 은혜를 은혜로 받지도 못하는 인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도 못 받고 얼마나 불행한 인간입니까? 은혜를 그냥 자식들이 뭐 부모가 막 넘치는 사랑을 주면 그 넘치는 사랑을 받으면 되는데 아유 또 왜 이러십니까? 왜 나한테 나를 왜 사랑하십니까? 아유 뭐 내가 뭘 해서 이게 하지도 않았는데 뭐 사랑하시니까 정말 날 사랑하는 게 저거 맞나 뭐 이렇게 한다면 엄마나 부모 입장에서 이게 참 기가 막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런 겁니다. 너무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데 아이 그래도 그거 아니죠. 뭐라도 우리가 해야지. 하나님 그게 그거니 그렇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소리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사실은 그런 뉘앙스가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온전한 하나님이 되게 하려는 데에 인간의 협력이 하나님이 무슨 뭐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는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는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꾸려나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그 믿음이 없는 거랑 똑같죠. 내가 구원도 내가 스스로 알아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가면서 내가 꾸려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오히려 그렇게 존 스토츠 목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비판을 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묻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율법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온 율법 선지자 구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압축해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지켜야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그런 정말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지 아닌지 혹시 일반 사람들의 차원과는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을 법한 인간이면 이런 율법을 어느 정도는 그럼 지켰는가? 저는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율법을 온전하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아무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사실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로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대속해서 죽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근데 대속해서 죽었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거지 일부를 구원하려고 그렇게 몇 명만 구원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구원받는 자의 숫자를 14만 4천 명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막 사람들을 갖다가 말씀을 왜곡해갖고 막 겁을 주죠. 14만 4천 명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제한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고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러면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은 왜 이렇게 적은 숫자를 적어놓고 있나? 우리가요 이 숫자에 대한 개념을 잘 알면 좋습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14만 4천이에요. 12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예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더가 부족한 게 없이 완전한 숫자가 10인데 이 10이라는 숫자를요 반복한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12 더하기 12가 아니라
12 곱하기 10이에요. 더한 숫자가 아니라 곱한 숫자로 10이에요. 완전수를 더한 것도 좋은데 완전수를 곱하기로 한 겁니다. 거기다가요 1000을 더 또 곱했어요. 1000은 또 어떤 수입니까? 1000은 아주 많다라는, 아주 많은 것을 1000이라는 숫자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0이 완전수가 곱해진 거에다가 또 아주 많은 수인 1000을 곱한 숫자가 14만 4천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할 숫자가 아주 많아서 정말 셀 수도 없을 숫자이고, 숫자로는 완전한 많은 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구원의 문이 좁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좁을 수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문은 좁은데 구원받은 자 들어가서 보면요, 구원받은 자가 셀 수 없이 많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이 있어요. 제가 조금 뭔가 좀 죄짓는 일을 이 세상에서 좀 했다고 하더라도 가끔씩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랑하진 않고 내 자식이 조금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적도 있고, 또 내가 조금 덜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은 그런 게 있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건 이렇게 많은 자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신 분이시고, 그렇게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많은 수이기 때문에 내가 그 수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실수, 나가 하나님을 좀 덜 사랑한 적도 있다 할지라도 천국 문이 저를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 중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요, 진짜 이게 셀 수 없는 많은 수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야 한다면 누가 이 율법을 이렇게 온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이 율법 못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천국은요, 아마 율법 지켜서 천국 가야 된다면 온전한 지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율법이 천국에 텅텅 비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심심해서 못 사세요. 우리가 있어야 하나님 사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많은 자들을 막 놓고 같이 막 즐겁게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가는 곳이 천국인데, 아니 그 천국에 노래 부를 사람이 없어서 텅텅 비면 어떤 사람하고 하나님이 사랑을 나누고 살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요한은 죄를 불법이라고 규정한다. 불법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모두는 뭐다? 불법한 자들이다. 우리는 온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 곧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 저도 해당되는 거죠. 여러분도 그저 비종교적이고 부도덕한 사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세례받은 교인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면요, 우리 다 지옥에 갈 자들이에요. 세번역 성경, 그래서 우리가 3장 10절을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할 수도 없고 온전하게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가야 하고, 맨날 죄의 굴레 속에서, 그 무게 속에서 맨날 죄인입니다 이러고 죄에도 놓이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살아갈 거예요.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고, 저는 이 은혜를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믿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자신이 전한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믿었는데 그거 아닌 다른 복음을 그렇게 쉽게 따르는 것이 의아해하고 놀라워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갈라디아 3장 1절이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왜 눈앞에 밝히 보인다 그랬어요. 누구를 또 눈으로 그걸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히신 걸 봤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밝히 봤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제가 제 삶이 느낀 겁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죄에 눌렸던 것들의 자유함을 느끼게 됐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값이 치러졌다는 것들이 밝히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를 받았다는 걸 환하게 알고 있는데 다시 율법으로 그 어려운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지도 못할 그 길을 또 간다라고 그래야 된다라고 하니까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누가 너희를 꾀냐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이라는 이 말은요 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저는 영어 선생이었었기 때문에 완료 시제가 의미하는 것이 뭔지 압니다. 그건 뭡니까? 지금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효력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이 완전히 효력이 영원토록 타당하고 합당하다는 겁니다. 앞으로까지. 그게 완료 시제의 힘이에요. 그래서 존 스토츠 목사도 이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분사의 완료 시제가 지닌 힘은,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이라는 말의 완료 시제가 갖는 힘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는 것과 그분의 십자가 못 박히심이 주는 유익한 영원토록 새롭고 타당하며 유효하다는 것이다. 죄인들은 그들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때문에 그들이 행했거나 행할 수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행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의해 의롭게 될 수 있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주는 좋은 조언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소식이다.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이다. 요구가 아니라 제안이다. 그래서 그 제안을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구원을 받는, 제안을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안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구원이 되고 복음이 되고 하는 거고, 여러분은 그 제안을 받아들인 사람이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고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을 지금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듣고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복을 물려받은 복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그날까지 아브라함의 그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며 전하며 믿음으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을 죄의 값으로 죄의 싹스로 내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되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을 위해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다만 다른 어떤 것도 요구했다면 우리가 그 값을 치러서라도 구원받으려고 노력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만 우리의 믿음으로 충분하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찌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넘칩니다. 온 우주를 다 채워도 그 감사를 다 채울 수가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을 물려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복을 세상에 전하고 나누며 살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